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이제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나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고난당하고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쭉 이야기하다가 10절에 와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이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이 구원,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구원은 곧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곧 이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니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은 곧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누구냐? 이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냐? 아니면 뭐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뭐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냐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선지자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살폈는데 11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그러니 선지자들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겠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곧 구약에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또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자, 그러니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핍니다. 자, 이 연구하고라는 말은 찾다, 또 탐구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하는 것도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자, 이 두 개의 이 연구한다, 살핀다, 이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 매우 진지하고 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적인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또 영광 하면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것이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핌으로써 그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가 고난을 받을 것과 또 그 고난 속에 나중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해 주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또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살펴서 상고하였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구원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알려졌으니 이것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12절 후반부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또 알게 봄으로써 이 구원은 참 놀라운 신비고 또 천사들도 알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우리는 듣게 되었고, 또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 또 이 영혼의 구원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또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더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살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어떤 죄인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이제 교회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고 또 살다 보면 언제 내가 그런 고민을 했지?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또 그렇게 부지런히 살폈던 그 구원의 내용,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이미 우리는 계시로 받았고, 또 그 구원의 뜻이 뭔지도 알았지만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어있는 거죠. 지금도 경험하고 지금도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십자가 속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어서 12절에 아까 얘기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원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했다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동이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끈이나 실 따위로 이렇게 감거나, 끈이나 실 따위로 이렇게 허리를 감거나 허리를 동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원피스의 개념이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동이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여야 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무엇을 묶어야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할 때 결심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일상적인 일에서도 결심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일은 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허리, 이 마음을 동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마음을 동인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지킨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마음의 작은 동작까지도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 것이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또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강화할 기회를 이렇게 부지런히 살펴서 활용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또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근신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이 근신한다라는 말, 삼가다라는 말과 같은데, 즉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한다, 삼가다, 조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삶은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근신하면서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뭡니까? 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한 번 지키는 것은 쉽지만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근신하는 태도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이 근신한다라는 단어를 베드로 전서에서 3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나왔고요. 또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때도 쓰여지고요. 또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 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내 죽을 때까지 힘겹게 근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참 가혹한 삶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인생은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실 때 이 단어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만약에 세상의 끝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또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이 구원,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의무는 성화하는 삶이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에 이렇게 나와서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 스스로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이 내용이고, 또 천사들이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니,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고, 또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것이고, 또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 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또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내용들이며, 또 천사들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 이 구원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분명하게 밝혀졌고, 또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